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그러면서 또 미워하고 다투고 죄짓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너져 있는 시대에 죄인끼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실족하게 되면 서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족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상처 있고 어둠에 매이고 사망길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도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서로 살펴가면서 도와주고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하고 어느 정도 하라 그랬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7번 너한테 잘못해서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지금까지만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 7번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서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에 7번 아니라 가까이 있다 보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7번 아니라 70번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실족되어진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또 나도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아픈 거, 실족 당한 거 문제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라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7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천국 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도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지려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지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뽑을 수도 없고 내 문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행하면 그 뽕나무 뿌리와 같은 그 아픔과 슬픔, 지난날의 그 아픔,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뽑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용서하면 다 뽑혀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뽑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갈등 문제도 다 뽑혀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잖아요.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은 그러면 네가 주인이고 너한테 종이 있다면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다 먹고 날 때까지 옆에서 수용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이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처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인을 주로 섬기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길 축원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로 또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 그것도 10명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면받고 멸시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것은 이미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가는 중에 나병이 나은 거예요. 왜? 순종했더니.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의 사람이에요. 9명은 끝까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 돌아온 끝까지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고침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그죠? 고침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영원한 영광의 길 구원받지 못하고 진정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자기의 도리를 감당함으로 해서 더 큰 은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해야 할 도리를 어떻게 보면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 말이니까 도대체 못 기다리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 안에 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번개가 치면 번쩍이면 다 인정하는 것,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뭐 천국이 임했다, 누가 뭐 주라고 막 하고 재림 주라고 말하고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방주를 찌어라 120년 후에 물로 멸망할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에게만 말씀했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망되어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노아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처럼 믿었더라면 아마 방주를 다 지었을 거예요. 노아 식구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죠? 물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었더라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고 방주 짓는 일에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믿지 않았어요. 노아만 믿어서 그래서 노아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롯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오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 뒤 돌아오지 말고. 그런데 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롯의 처가 돌아봤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아서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가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믿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죄인으로 죽으면 그냥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시장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무엇이 있다 해서 가지러 가지도 말고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은 세상에 속한 생각과 마음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어느 때 오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온다.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는 그러면 그냥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들림받고 뭐 열매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그냥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실족 당한다 할지라도 씻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면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실족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속에서 씻고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